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패한 자의 두려움과 성공한 자의 두려움입니다. 자, 실패한 자의 두려움 뭐냐면 궁극적으로 이 두려움 때문에 믿음에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 예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실패한 자의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두려움으로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뒀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성공한 자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셨던 그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해에 많이 강조하여서 나누었던 그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두려움이란 것이 딱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종류의 두려움. 자, 하나는 선한 두려움이고 하나는 악한 두려움입니다. 집사님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죠? 네. 두려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더 깊이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자, 선한 두려움이 뭐냐? 시편 21편에 보면은, 시편 2편 11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를 섬기며 떨며, 그러니까 fear,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우며 즐거워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며 떨며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두려움 때문에 정말 그 아들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주님께 듣고 순종합니다. 그러고 나서 끝까지 순종했을 때 주님께서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알겠다, 경외하는 줄 알겠다, fear라는 단어를 쓰셔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두려움입니다. 이것이 긍정적인 두려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오늘 말씀하신 그 선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그 두려움이 있나? 이 두려움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찾으신 두려움이고 우리가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믿음에서 실패하지 않는 두려움입니다. 악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악한 두려움. 창세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에 그 말씀 보니까 그 반응하는 첫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 두려움이 없었는데 그 범죄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생겨서 숨었다. 하나님을 피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가나안 땅에 사는 적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랬습니다.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들어가면 우리는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 성경을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두려움이었습니다. 내가 백성이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명한 대로 하지 못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들은 이 사람들을 망하게 하고 믿음에서 실패하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던 두려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니까 두 가지 분명한 어떤 선명한 그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두려움이 뭔지 여러분 구분하시겠습니까? 두려움은 똑같이 두려워하는 거지 두 가지 종류의 두려움이 있나? 그럼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종류의 두려움이 뭔지를 다시 한번 우리 금요일 날 오셨던 분들은 복습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죠. 자, 요한일서 앞에 보시면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란 감정은 부정적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은 형벌만 있을 뿐이지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은 나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이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맞습니다. 두려움을 가진 자는 결코 그 사랑,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합니다. 두 번째 말씀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이 뭐냐면 우리의 육체가 죽고 나서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 때를 거쳐서 영원히 죽는 사망인데, 그 영원히 죽는 사망에 이르는 자들이 누구냐면 두려워하는 자들이 거기에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경에서 정확하게 두려움은 나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근거들입니다. 두려움은 나쁜 것이구나, 이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구나, 이것이 우리를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던져지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과 다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과 다른 두려움, 이건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또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다른가? 어떻게 다른가? 자,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받는 자들이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지 구원을 이루게 되는 꼭 필요한, 반드시 필요한 그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들이 그 마음속에 반드시 가져야 되는 그 두려움이 있다. 믿으시죠? 꼭 필요한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만 이룰 수 있는 구원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만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22절도 보면은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러니까 주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명령하셨죠. 주님을 두려워하라. 자,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도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잘못된 거야 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움이 뭐가 다른 걸까요? 이 두려움이, 두 가지 두려움이. 로마서 11장 20절에도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뭐하라고요? 두려워하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까 부정적인 어떤 그 두려움, 사망에 이르는 두려움과 다른 두려움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에도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15편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31편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두려움이 결정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을 함께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친구들아, 몸은 죽여도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알려주겠다. 죽인 후에 지옥으로 던질 권세를 가진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이제 좀 이해가 갑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다른 거구나. 두려움의 대상이 다른 거구나. 두려움의 대상 무엇입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으신 분 하나도, 나는 항상 담대해, 나는 두려움이 없어, 두려움이 있으신 분? 네, 우리 마음속에는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려움의 뿌리가 어디에 내리고 있는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인가? 우리가 지난주에 말했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인가? 아니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인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인가? 많은 경우에 보니까요, 이 두려움이 부정적으로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오는 이유는,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내가 이 세상에서 실패하면 어떡할까? 내가 뭘 하다가 잘못되면 어떡할까? 엎어지면 어떡할까? 그런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은 가지면 안 됩니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지 말아야지 한다고 갖지 않게 됩니까? 늘 우리에게 이런 두려움이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묶고 있다니까요. 우리를 꽉 옥죄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에 묶여 살다가는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에 묶여 살다가는 우리의 삶이 어디로 끌려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악한 두려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한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뭐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 거룩함을 이루는 두려움. 내가 죄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두려워. 내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겠어? 그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가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가 힘이 찔리네요. 퍽퍽 찔립니다. 제 마음 가운데. 이 두려움을 갖기가 여간해서 힘들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생각할까에 대한 두려움은, 이 두려움은 있는데, 이러다가 안 되면 어떡할까, 이 두려움은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해서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이러면 안 되지, 끼어넣어야지 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러분들 안에는, 내 안에는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던 하나님의 사람들, 아브라함, 다윗,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구원을 그 삶 가운데 이루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 4장과 6장, 히브리서 전체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이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문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이해가시죠? 두 가지 종류의 두려움, 하나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다른 거구나. 세상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이것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 두려움을 붙들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이제 이해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니까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만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오늘 지금 읽을 말씀을, 지난주에 봤던 말을 보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망하게 됐던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제 이해가잖아요. 세상과 하나님은 이해가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두려워하는 사람들 중에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한번 같이 나눴던 말씀입니다. 자, 앞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6절. 제가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이 두려움이 뭔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인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인지 한번 잘 구분해서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속으로, 제가 읽을 테니까 속으로 입술을 열어서 그렇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고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주인에게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완고한 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밖에 나가 돈을 땅에 숨겼습니다. 이제 주인님이 제게 주신 돈을 도로 받으십시오. 주인이 대답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어들이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 거두어들인다고 생각했느냐. 자, 25절에 두려운 마음으로 밖에 나가서 돈을 땅에 숨겼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는 실패에 대한 어떤 세상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어떤 그 강조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의 근본적인 그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 이유가 뭔가를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 두려움의 정체가 아주 굉장히 혼동스럽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자,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오셨던 분들은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무슨 두려움인가? 그런데 이 그 두려움을 보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20절에서 24절을 보면은 명확하게 이 두려움이 무슨 두려움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0절, 21절 두 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말씀 보시고, 그런데 또 다른 종이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 주인님의 돈을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수곤에 쌓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란트와 문화의 비유의 차이죠. 수곤에 쌓아 두었습니다. 주인님은 엄하신 분이라 제가 주인님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주인님은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둬들이십니다. 여기에 21절에 보니까 그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네. 두려움의 대상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아까 두 부분으로 명확하게 구분했는데,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사람들 중에서도 지금 결국은 1달란트 받은 종이나 1문화 받은 종이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주인님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은 여기서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인께서 막 노하고 결국은 이가 어두운 곳에 던져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봐도 우리가 더 명확하게, 영어 성경은 이렇게 종속절 아니면 수식어 이런 것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 쉬운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I was afraid. 제가 두려웠습니다. Because you are a hard man. 누구에 대한 두려움인가 하면 you, 당신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You are. 그러니까 you가 뭐냐면 a hard man to deal with, taking what isn't yours and harvest crops you didn't plant. 보니까 you, 당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이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에 대한, 주인에 대한 오해 때문에, 잘못된 정보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까? 아까 세상과 하나님은 분명히 구분했는데 주인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실패했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보니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니까 제가 주인님을 두려워했는데 그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당신은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둬들이는 분이다 라고 잘못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붙들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긍정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굉장히 많은 설교를 통해서 나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오해하는 그런 부분도 제가 언뜻 보게 됩니다. 두려움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렵긴 두려운데 그 두려움에 대한 이유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두렵군 두려운데 이것이
진리에 기반한 두려움이 아니라 오해에 기반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오해. 무슨 오해입니까? 주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오해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아주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셔. 그거였습니다. 한 달란트를 주고 나보고, 다른 사람들은 뭐 장사해서 남기는데 이거 가지고 나보고 하래. 야, 진짜 너무하다.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은 좀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분이셔. 또 하나님은 폭군이셔. 자기 것도 아닌데 막 가져가셔. 이렇게 오해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해야 하는가? 어떻게 두려워하는가? 진리 안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야 되죠. 자, 오해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 답을 한번 내보십시오. 마음속으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진리라고 말했을 때 진리의 핵심은 뭡니까? 진리의 핵심. 한 단어로 말하면 진리는 뭡니까? 참 어려운 질문이죠. 이렇게 한 단어로 말하라고. 누가 뭐래도 진리의 핵심 한 단어는 뭐냐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자, 사랑함으로 마태복음 25장에서 사랑함으로 행한 자가 그 사랑으로 그 믿음을 평가받는 그 사랑. 사랑입니다. 진리는 사랑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진리 안에서 두려워하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한 채로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험한 두려움입니다. 위험한 두려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이 두려움 안에서 온전히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모르고 두려움만 있게 되니까 잘못하면 위험한 두려움, 쉽게 오해할 수 있는 두려움, 심판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이 두려움만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예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냥 삶을 묻어둔다는 것이죠. 그냥 나 하나 그냥 제대로 구원받는 것도 정말 어려운데 내가 어딜 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제가 금요일 날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그 무슬림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요. 그죠?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 구약의 율법, 먹지 말아야 될 돼지고기, 그 다음에 시간을 지켜서 기도하는 거, 정말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칼이냐 믿음이냐 하나만 선택해라, 그런 어떤 이 공포,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오해를 가지고 진리가 아니라 오해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어떤 그런 예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이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 안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두려워할 수 있을까? 사랑이라는 이 진리 안에서 내가 주님을 두려워할 수 있을까? 다윗이 하나님을 떨며 즐거워했다고 말하는데 내가 사랑 안에서 어떻게 주님 앞에 주님을 경외하며 또 주님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전에 제가 전했던 말씀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시작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정말 예를 들었던 세 사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삭개오. 자, 예수님이 그를 간절히 원했을 때, 예수님이 그의 집에 찾아갔을 때 삭개오는 회개한
사람이었습니까? 성숙하게 변화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원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 원해. 내가 주님께 가기 원해. 내가 주님을 보기 원해. 그렇게 주님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원하시죠? 여러분 주님을 원하시잖아요. 주님은 항상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는 나는 항상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늘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 정죄감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랑 안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삶이 변화됐습니다. 회개가 일어나고 결단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구원이 선포됐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완전히 그 순간부터 달라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삶의 태도가 달라져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늠하다 붙들려온 여인이 있죠. 그 여인 주님께서 정말 주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려주셨습니까? 그 여인은 이미 인생을 포기했습니다. 그냥 돌 맞을 준비를 하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들이 먼저 돌로 쳐라. 아무도 그에게 돌을 던지지 못했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여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여인을 붙드시기 위해서, 세우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두려움이 온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이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 자꾸 포기하게 돼요.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날마다 가까이 두시고 날마다 기름 부으시고 내가 주님을 늘 찾는 이상 주님은 항상 나를 붙들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도 우리가 말씀드렸죠. 탕자가 얼마나 그 아버지의 유산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받아가지고 그걸 탕진하고 나서 그가 깊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찾아와 주님,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랬나요? 하여튼 그의 삶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후회는 했는데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늘 그를 기다렸는데 자식이 올 것 같은 그곳에 늘 나가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이 오자 그를 안고 입 맞추고 반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혀주고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 안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붙들고 우리가 씨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 순간 나의 모든 삶이 완전하게 변화된다? 회개한 이후 나는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갈등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전에 그런 갈등조차 없었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은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갈등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죄의 습관이 남아있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갓 태어났습니다. 완전한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말도 못하죠. 생각도 짧죠. 울기만 하죠. 도움이 없이는,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그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이지만 부족한 모습이죠. 부족한 인간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자란다는 것입니다.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그렇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그것을 사단이 그것을 속이더라고요. 보니까 나에겐 영생이 없나 봐.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봐.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가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오늘도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는 여러분, 여러분보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더 찾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갈등하는 것입니다. 고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안 계셔 보십시오. 고민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6장 3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적인 장성한 분량, 영적인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자마자 우리는 갓난아기로 태어납니다. 부족한 모습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때부터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우리가 강조하는 그 믿음, 구원, 두렵고 떨림,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구원의 확신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구원받는다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님의 성령께서 들어오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지, 그 오시는 순간 우리가 확신한다고 주님께서 계시고 확신하지 못한다고 안 계시고, 이 확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오해를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단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제가 이전에 나눴던 설교 가운데 구원의 확신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보다 구원의 확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확증.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며 우리가 이제 달려왔습니다. 구원의 확증.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증거가 나타나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주로 계시면 증거가 나타나는데, 변화가 나타나는데,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증거. 내가 살아있으면 숨을 쉬고 움직이고 일하고 그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거, 확증. 우리는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걸 가지고 이제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의 증거를, 그 열매를 우리가 추구하며 나아갈 때 내 삶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을 경험할 때까지 우리가 가자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 잘못된 오해가 뭐냐면 구원의 확신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믿기 때문에 그 확신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모든 것이 결판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언제 구원받았을까요? 언제 구원의 확신이 들었을까요? 이게 좀 애매한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 믿었지만 확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늘 나는 안 돼, 난 부족해, 난 연약해, 너무너무 지나치게 겸손해서 확신이 없을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성격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확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떤 오해가 생길 수 있냐면,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그렇게 주님 앞에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처럼 주님을 주님이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부르지만 확증,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라는 증거, 그것이 삶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늘 불법을 행하며 불법 가운데 살았던 그 종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썩 떠나가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확신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죠? 그러니까 확신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원의 증거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역사하신 증거입니다. 그거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랫동안 믿었는데 예배는 드렸는데 성령의 열매가 없다. 이거는 아주 어린 아이의 상태에 있거나 자라지 못한 상태에 계속해서 있거나 아니면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그렇게 영접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믿음의 확신, 내가 예수를 영접했어, 그때 영접했어, 끝났어, 이게 아니라 그때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충분히 나는 구원 받을 수 있는 그 자리, 구원이 확인되는 자리, 구원이 증거가 열매로 나타나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게 이 땅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몇 주 동안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때 이집트 나올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셔,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셔, 이분만 의지하면 우리는 결코 쓰러지지 않을 거야,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버리고 나왔죠. 그냥 나왔습니까? 기적을 체험하면서 나왔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그 과정 속에서 그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아니라 확증. 네, 이게 딱 여기 잘라 들으면 잘못하면 오해하기 쉬운데, 여러분 제가 의도하는 바를 아시겠죠? 충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고 그 증거가 나타나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가자는 것입니다. 확신하고 안 확신, 여기가 물론 여기서 시작하지만,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우리가 가야 될 자리는 확증이 있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6장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십시오.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복음을 들었다. 히브리서 4장 2절.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복음을 들었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화합지 못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 우리가 자주 나오는 말씀하는 거지만 변화된 새 생활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변화됐습니다. 그들은 한때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며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선한 말씀과 앞으로 올 세상의 능력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떠나버렸습니다. 자, 뭡니까? 그들은 출애굽했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떠나버렸습니다. 이들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부정합니다. 부인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부정합니다. 설명도 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원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성령께서 임하십니까?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 수 있습니까? 하늘의 은사를 맛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구원의 확신으로 시작하지만 구원의 확증으로,
우리가 구원의 증거가 있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이 믿음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늘 힘쓰시기 바랍니다. 다 연결이 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 빌립보서 말씀, 이 2장 12절 말씀이거든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누굽니까? 형제. 믿음의 형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항상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곁에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늘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 전체적인 말씀들을 우리가 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확신으로 시작하지만 확증으로 우리의 삶이 가는 것입니다. 언제 구원받느냐 보다도 지금 내가 구원받고 그 구원의 열매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확신이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그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확증이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앞에 말씀드렸죠. 진리 안에서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그 진리는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알지 못하면 여러분, 이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넘쳐남을 내가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온전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전체의 그림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생명을 얻고 성령을 받고 born again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이 자녀, 말씀드렸죠 이전에, 자녀, 종, 신부, 친구, 이런 믿음의 증거로 믿음의 성숙한 성장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보좌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내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라 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까지 우리는 앞으로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현재 내가 부족하고 현재 내가 모자라고 넘어지고 죄가 여전히 있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한 스텝 한 스텝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 앞에서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왜입니까? 무서워서요? 주님이 무서워서? 폭군이라서? 물론 주님은 죄에 대해서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죄가 나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나를 뒤로 물러서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붙드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분을 믿고 이분과 우리가 하나 된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면서 이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안에 10가지 두려움이 있다면 그 중에 몇 가지가 하나님을 진리 안에서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그 두려움보다 내가 세상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의 평가와 세상의 실패를 두려워해서 그 두려움이 더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뀌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여러분, 천국 가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담대하고 우리가 주님을 진리 안에서 경외할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